샬롬. 오늘은 창세기 25장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이 사명을 다하고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 장이 25장입니다. 우리 1장부터 24장까지의 장제목을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하고 25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 창조, 2. 에덴, 3. 타락, 4. 살인, 5. 아담, 계보, 6. 육중한 방주, 7. 물로 칠홍수, 8. 파라라산, 9. 구름 속의 무지개, 10. 열국 백성, 11. 바벨탑, 12. 삼복언약, 아브라함 소명장, 13. 롯과의 분리, 14. 일사사해 동맹, 15. 횃불 언약, 16. 인류, 6의 자녀요 이스마엘 탄생이죠. 이스마엘 출생. 17. 할례 언약, 18 한팔 들고 중보기도, 19.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지요. 20방 이방 왕 아비멜렉, 21.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지요. 이삭 출생. 22. 둘이 가죠. 둘이. 그래서 이삭 번제 사건입니다. 23장은 사라의 죽음, 사라의 별세 이야기가 나오죠. 24장은 이제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의 만남과 결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 결혼, 그래서 이사가는 장이다. 그래서 24장을 이삭 결혼, 이사가는 장 이렇게 외웠지요. 이제 25장은 크게 두 가지로 외우시면 되는데 이렇게 외우시기 좀 편합니다. 팥죽이요. 25장이니까 이요. 팥죽이요. 팥죽 사건 아시지요?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던 사건이 25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아브라함이 죽는 사건이 나오지요.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라고 나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이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이후에 38년 동안 더 살게 되지요. 그리고 후처 구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언의 응답이지요.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명하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그 이름을 바꾸시고 예언해 주셨지요. 그것이 25장에 와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구두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유 그리고 자손까지 3대까지를 소개하는 것이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지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자기 사자들에게 재산을 주고 그의 생전에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다 나누고 그리고 자식들을 약속의 자녀는 언약의 땅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떠나게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요.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에 죽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는 75세가 되겠지요. 그러면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세일까요? 89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미 야곱이 태어난 상태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15세가 돼요. 왜냐하면 이삭이 60세에 아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미 야곱은 15세, 에서도 15세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삭은 75세 때 그때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이 마무리가 되지요. 12장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자기의 고향인 그것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고 번제로 드릴 때까지 그는 여러 가지 믿음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과 성공을 또 언약을 붙들며 이삭 번제 드리는 장면까지 오게 되지요. 결국 마지막 사명인 이삭을 결혼시키는 장면으로 자기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자, 8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라고 나오지요. 이 말뜻 열조로 돌아간다는 그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조상들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그 의미예요.
창세기 15장 15절 말씀을 이루는 거지요. 그 말씀대로 나이 많아 그가 죽게 되는 모습,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기 열정에 들어간다. 그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의 세계, 조상들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 아버지의 죽음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례를 치르면서 사라를 위해 샀던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을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1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주신 그 복을 이삭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요. 그 복은 아버지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세대에 그 복이 이루어져 나가고 또 연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복이 어디까지 연결이 될까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다시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며 살아요. 브에이세바 저 밑쪽 남서쪽이 되겠지요. 그쪽에 위치한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13절에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로 고백을 소개를 합니다. 특히 16절 끝에 보면 자,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요. 창세기 21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에게 주었던 말씀대로 12 지도자들을 낳게 되는, 그리고 민족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봐요. 17절 이스마엘 향년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몇 살에 죽어요? 137세. 이때 이삭의 나이는 123세가 됩니다. 그때 이스마엘은 죽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좀 다르게 17절 끝에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지요. 자, 아브라함은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는데 이 이스마엘은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더 중요한 말씀 18절에 나와요. 18절 끝에 보면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고요, 맞은편에 있으면서 언약 백성의 대적자로 존재한다는 그 의미가 맞은편에 거주했다라는 그 의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언약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과 유기 자녀로 태어나는 것에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기 자녀는 복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약을 이어나가는 그런 민족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여 가는 것은 맞은편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그 언약의 땅에 머물러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자녀의 삶입니다. 자, 19절부터 이제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 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마엘의 족보는 12 지도자들이 나올 만큼 굉장히 많은 민족으로 퍼져나가는데, 자, 이삭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1절에 나와요. 족보를 얘기하는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와 좀 비슷하지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이삭은 처음에 그에게 나왔던 말씀은 리브가를 만나서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시작해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60세에 낳아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기도한 걸까요? 20년 동안 기도합니다. 이삭은 청소년 때에 번제로 한번 죽었습니다. 그의 삶은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을 때 20년 동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의 기도의 모습을 봐요. 그래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은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하며 함께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지요. 언제까지요? 그것은 준비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몇 년 동안 기도했다고요? 20년입니다. 그 안에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요. 그런데 태 속에 두 사람, 태에 서로
아들들이 싸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22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도 이삭처럼 그 안에 뱃속에 있는 그런 다툼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신약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입각한 예정교리를 설명합니다. 선택교리요. 하나님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행위에 그 행동에 따라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것을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됐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이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 끝부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봐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셨기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고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자, 26절에 보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납니다. 25절 먼저 볼까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다. 붉다라는 이름의 뜻에 에서라는 이름을 갖고요. 또 이 에서라는 것은요. 팥죽이 붉지요.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의 뜻을 갖기도 합니다. 26절에 둘째가 나오는데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름을 야곱이라고 합니다.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사기꾼인 그리고 이런 의미는 좀 부정적인 의미의 이름이지요. 야곱,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더라 라고 26절에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성장할 때에 가정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28절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 가정 안에 편애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머니는 야곱을,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합니다. 서로 나눠져 있는 가정의 모습, 평안할 리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 가운데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자, 30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29절에 팥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사냥하고 들어와서 너무 배고프니까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내가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소용이 있겠냐 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33절 끝부분에 나오지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가볍게 여기다라는 말을 지역을 하면요.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더라라는 그 의미가 이 말씀 안에 가볍게 여깁니다라는 그 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그냥 놓아버린 거지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디어 있는 에서의 모습을 봅니다.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육에 속한 에서의 그 에서는 육의 소욕을 따라 약속을 저버리는 모습이 나와요.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에 너무 많은 것을 빼앗기다 보면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영적인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갈 수 있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을보다 영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되었지요. 우리가 이 팥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더 간구하며 믿음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떠나고 또한 그 복이 이삭에게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삭은 자식이 없을 때에도 20년 동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쌍둥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그 복이 또다시 연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두 아들 가운데 육을 따라가는 아들이 있었고 또 영적인 것을 따라가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육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을 따르며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